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윌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뛰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를 움직이게 할 충분한 열정이 없고 단지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말은 열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이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일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자 롤프 메르클레가 전하기를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대충 설렁설렁하면서 즐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즐거운 열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는 일이 좋아야 알고 싶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지고 더 알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또한 좋아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좋아하지 않고서는 즐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번아웃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긴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내듯이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이 생기면 결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삶의 방편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만이 예배를 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선 예배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 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원어로는 프로두스키네오, 그 다음에 나티르오라고 하는데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들은요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 그냥 종이 아닙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때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 이해합니다. 오히려 가축보다도 싸요. 그냥 움직이는 그냥 생물체일 뿐이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가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엎드렸어요. 이처럼 하는 것은 그들의 몸과 인격은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주인께만 복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입맞춤과 엎드린 것이에요. 이처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예배에 대한 참 기쁨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주체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 이것을 잊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장 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 시장 구조는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 위주로 상품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부터 AS까지 그게 모든 위주가 고객 위주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있어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고객은 외면합니다. 만약에 예배 역시 예배자가 왕이 되면 모든 예배는 예배자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바로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나의 중심, 예배자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결국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 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알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자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쁨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쁜 것,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를 느끼는 것,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외식이라 말합니다. 외식한다.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표본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대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다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분리주의자였어요. 난 너들과 달라. 난 특별해. 그들은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더불어 예수님께 대항했던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세력을, 이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모든 위주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힘, 세력들,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싹 다 배제하고 나의 위주적으로 내 것을 향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안에 독이 꽉 차 있는데 네가 무슨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 네 말하는 모든 것이 독이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지옥 갈 거야. 피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경홀히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나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아, 네 독이 가득한데, 네 품이 가득한데 무슨 찬양하겠다는 거야. 네 같은 입으로
세상을 말하며 어째 나를 찬양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남을 비판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실입니다. 내가 옳다. 나만이 맞아.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 않고 입에만 달면 단맛만 납니다. 삼켜야지 쓰는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삼키는 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일 때는 거룩한 것,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으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형제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히 내용적인 면에서는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남보다 형식의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월함, 자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진실함,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비판하고 자르고 나만이 그 안에 영적인 겸손과 사랑은 하나도 없어지고 교만과 자만과 자고함, 그 이기적인 나의 마음들만 가득 찼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그 내용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은 사실 영적인 눈이 먼 소경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자들을 인도한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맞는지 아닌지, 내 중심 속에서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외식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앞서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만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더욱 자기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들은 언제나 주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또한 그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기뻐하는 것,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주님을 늘 모시면서 주님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리는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예배를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참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헌신 등의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는 설교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통로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유일한 은혜의 통로로 한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건강치 못한 모습인 것이에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쉘터 인 플레이스로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평소와 같이 성경도 봅니다. 역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예배를 보는 것으로만 예배가 성공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몸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저 세상 속에 있다면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 부분들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곳에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예배는 헌신과 희생이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그냥 바치기만 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제물을 잡아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룰루랄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된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큰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하기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잡는 일은 바치는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바친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띠며 내장과 다리를 찢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그 살과 잘 씻어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일만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제사장은 잡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만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에 목을 칠 때 온통 피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뜰 때 그 피비린내, 또한 그 내장과 다리를 씻었을 때 그 여건 그 악취를 그대로 맡고 감수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직접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재물에 목을 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재물을 바치면서 온몸은 지치게 돼 있어요. 또한 옷은 피로 완전히 범벅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피칠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온통 그 피비린내를 그대로 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아가겠어요. 그 순간 그 앞에 있는 모습이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불법이지만 도살장에서 요즘 도살을 해야 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냥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한 번 보고 한 번밖에 안 봤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돼지 잡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완전히 피바다입니다. 돼지는 뛰고요. 막 잡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 일을 하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잡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뽑아내고 터지고 갈라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 기름내와 그 안에 있는 악취와 그 피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런 일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할 때 있어서 그 피 범벅된 그 모습과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 속에서 그 악취가 풍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주님 앞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 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기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의 사역 다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만 소리 얼마나 맡으십니까? 그 악취를 다 맡아야 되고요. 정말 처참하게 피범벅이 돼야 되고요. 정말 안에 뗀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쁠까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 기쁠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자들이 나중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예배자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들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세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명예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죽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 안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풀 오케스트라가 정교하게 단련된 그 수련된 그 프로페셔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하게 들려드리는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보다도 정말 음치지만 아무 능력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 주님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 찬양 받으세요. 그 찬양 듣는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그 찬양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 사운드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노래를 소리 듣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버벅거리고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세요. 화려한 것, 번듯한 것,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그 예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셋째, 예배자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것은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성경의 본질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예배 타락과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성도는 보이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야 돼요. 말하자면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진실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 보이고 정말 반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매일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손가락질하고 사기치고, 교회만 오면은 돌변해서 성도인 것처럼 이러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아야 된다. 여기서 행해지는 것이 그대로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에 있어서도 말씀에 따라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도 바른 예배 정신의 결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어우러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무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만 참석하겠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오만과 불충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과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와 똑같을까요?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헌신하는 그 예배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예배자,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요, 자기의 유익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결국 주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또한 헌신하는 자들에게 손해 안 끼치십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나를 제발 좀 흔들어봐라. 입을 크게 벌려봐라. 내가 얼마큼 하는지 한번 봐라. 이게 주님 말씀 아니십니까? 분명히 성경을 전하기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헌신하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닙니다. 바로 인격과 삶, 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 외에 매일의 삶이 예배의 연장임을 알 수 있고, 생활 전장이 바로 예배의 바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꽉 차 계세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웃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웃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모습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생활과 인생이 회복됩니다. 절대로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배와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와 삶은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성도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비드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귀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했던지 몰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와서 다들 모여서 예배드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앞에 가로막혔던 사실입니다. 이런 날이 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기도 목사님께 편지가 왔어요. 선교 보고 왔는데 너무 마음 아파요. 그 보고 제가 울컥울컥 했어요. 시신들이 길바닥에서 누워 죽은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관이 없으니까 마대로 싸서 그냥 가서 냉동고에 쳐박아버립니다. 요 묘지도 없고 그 통행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걸어서 40분을 걸어가요. 예배를. 그것도 경찰 눈 피해서 몰래 숨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예배드렸고 우리가 쉽게 예배를 생각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로막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항상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모기를 심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온갖 세상의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킨 자들만을 마지막 날에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증받기 원한다면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모임에 빠짐없이 우리가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신실한 예배자로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 속에 살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서 내 자가 그대로 생상에 살아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로막혔사오나 아버지, 이 가로막힘 속에서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가 다시 뜨겁게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주님의 지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